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 구원하지 않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 그러면 죄 싫어하죠.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어.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죠. 죄 없으면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원 구원하지 않는 죄 세 가지, 특별히 대강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오시기 5째 주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날 5째 주일 전부터 대강절로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2번째 주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날 왜 주님이 오셨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아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서도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짐승의 생명은 피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도 피해 있습니다. 피가 없어서 죽고, 피가 말라서 죽고,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죽고, 피가 안 돌아서 죽고, 피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멸관을, 두 손과 두 발에 두 못을,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죽으셔서 우리의 빚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복음은 매일 들어야 돼요. 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하러 오셨으니, 천국 가게 하러 오셨으니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천국 가야 되죠. 결혼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또 자식이 자식을 낳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혼 구원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 죄라고 있습니다. 죄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알갱이를 이렇게 손에다 놓고 털어서 입에 넣고 깨물어서 먹었습니다. 왜? 배고파서.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죠. 아이고, 너희들 4가지 죄를 졌어. 4가지 죄를 졌다는 거.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가? 밀 이삭을 자른 것은 탈곡죄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탈곡할 수 없는데 잘랐다는 거예요. 밀 이삭을 잘랐다는 거죠. 그래서 탈곡죄. 그 다음에 안식일 날 키질할 수 없어요. 그런데 훅 부었다는 거죠. 그래 키질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입으로 막 넣어가지고
이빨로 막 방아를 쪘다. 그냥 통밀을 먹여야 되는데 밀을 방아를 쪘다는 거예요. 방아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4가지 죄를 졌다는 거예요. 탈곡죄, 키질죄, 또 방아죄, 뭐 여러 가지 죄를 졌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3가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구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죄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데 아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전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인가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인 불복종죄. 다 같이 불복종죄.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님의 명령인 그 명령을 불복하는 것. 불복하는 불복종죄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되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명령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써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라는 거죠. 그런데 영혼 구원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왕이지만서도. 왕이 아니었을 때는 그가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초대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살아있는 동물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살찐 소, 양 이거 죽일 왜 죽여?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소, 양 좋은 짐승들은 살려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에 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왕으로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잘 주는 자녀보다 부모 말에 순종하는 부모가 더 효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안 드려도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짐승을 남겨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것,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은 것은 명령 불복종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국이요.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백성들은 아주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라고 했지만 안전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간 거,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어가지고 고통을, 그 배 탄 사람 모두 고통을 당해서 이 고통이 누구에게로 왔는가 심지를 뽑았더니 바로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좀 살리려고 가까운 근처에 내려놓으려고 했지만 더 풍랑이 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집어 던졌죠. 그래서 바다에 준비해 놓았던 큰 고기가 그를 삼켰고 그가 그 고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기가 니느웨 성의 토해남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다섯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저 사람이 미흡다고, 아니면 귀찮다고, 아니면 나는 말 못한다고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명령 불복종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십니다.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불란서의 노 시인이 아내도 떠나고 아들도 없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 하나를 사랑을 음폭 주면서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하러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설득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곰곰 생각해 본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나의 사랑보다 크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서 내 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무엇이 내 사랑보다 강하게 저의 가슴에 타오르게 했던가? 그러면서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글을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로마의 사형수 예수여, 그대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내 심장보다 귀중한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내 딸을 내 품에서 빼앗아가는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사랑의 약탈자여, 생명의 약탈자여, 이렇게 시를 썼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설득보다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불복종하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명령도 어기거나
또한 불복종하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갑니다. 아니면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김형욱이라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해됐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명령 불복종죄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도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태만히 하는 죄다. 명령 불복종죄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죄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도 명령, 이 전도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명령 불복종죄요. 또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죄를 저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마다 로마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포로로 남자들을 잡아와 가지고 그 포로들을 제일 먼저 시킨 것이 뭐냐면 길을 닦는 일이에요. 길. 그래서 로마는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길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요, 이 아스팔트보다 더 강하게 단단하게 돌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로마의 길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닦았는데, 근데 그 노예들, 포로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그 길을 닦을 때에 어떻게 닦았느냐면 너희들이 이 길이 훼손되는 그날 죽는다.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도록 길이 파손되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길을 닦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존돼요.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죠. 일을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길 닦는 게 생명인 거 길이 훼손되면 그날 즉시 잡아다가 죽였으니까. 그렇게 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이고 또 죄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살릴 사람을 죽였다면 이거 뭐예요? 태만죄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죽인 거 아닙니까? 살릴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태만해가지고 잠깐 실수해서 몸속에 칼을 넣고 봉합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태만죄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한 사람이 사형언도를 내려가지고 죽였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전쟁 중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항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장군이 말하기를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싸우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열중시하고 있었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인마. 그러면서 사형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맡은 일에 태만히 하면은 웃사람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가봤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4분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막 오르내리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전도사 4분이 신방을 하지 않고 신방을 했다고 거짓말로 놀러 갔다 와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올린 거예요. 그게 목사님한테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발단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고 노동청에 고발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 일을 태만히 한 거죠. 신방하지도 않고 했다고 기록에 놓았으니 탄론할 수밖에 없죠. 이름을 올렸으니, 성도 이름을 올렸으니. 어쨌거나 이런 일을 태만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태만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미국에는 아주 이색적인 TV 프로가 있습니다. 전도 캠페인인데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2천만 불, 약 2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는 4명의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정치가, 그리고 억만장자, 그리고 운동선수,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영화배우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화배우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인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할 것이라고 여기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나오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억만장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억만장자입니다. 저는 돈을 제일로 여길 줄 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생명력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영화배우, 백만장자, 정치인, 그리고 운동선수가 이렇게 쭉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950만 통의 전화가 와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미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다못해 돈에다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1센트부터 100불까지 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써 있는 나라.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도 선전하는 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국가이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영혼살인죄. 그렇습니다. 영혼살인죄. 아이고, 목사님 영혼살인죄? 그렇습니다. 영혼살인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불복종죄, 태만죄, 그리고 영혼살인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살인죄죠.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것도 영혼살인죄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또 아들이나 딸, 그리고 부모, 이웃 친척, 그리고 옆에 있는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은 영혼살인죄입니다. 에스겔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쭉 열거했지만 잘 모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 이웃에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 죄는 네가 받을 것이고, 전도했는데 그거 안 믿으면 그 죄는 그 사람이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어. 너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어.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내가 죄를 받고 내 친척, 내 이웃, 내가 보는 사람 앞에 얘기 안 하면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책임은 나한테, 얘기 안 하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방법을 모른다면 그냥 그렇게 얘기해. 예수 믿고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따르는 거 뭐 주사구차를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저 15분, 단지 15분이라는 그 연극을 저스트 피티비니먼트라고 하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젊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논문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박사 학위 심사를 들어가 있는 중이었고,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청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저도 종합진단을 그때 받았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뭐 문제 있어도 뭐 어때요? 별 문제는 아니겠죠. 어쨌거나 이제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요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15분밖에, 연극이니까 그러겠죠. 당신의 생명은 15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는데 5분이 지났어요. 5분이 지났는데 초조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전보가 온 거예요. 뭐라고? 방금 삼촌으로부터 전보가 왔는데 당시 삼촌이 혼자밖에 없는 삼촌이 지금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산 상속자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재산 상속 절차를 받으라고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그 얘기를 듣고 10분 있었는데 억만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분 남았는데 죽을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한 2분 지나갔어요. 이제 8분 남았는데 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애인으로부터 전보가 왔어요. 당신에게 청혼을 허락합니다. 결혼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는데 이제 3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통보가 왔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공부했던 박사 논문이 통과됐다고 이제 와서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박사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지금 시급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어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여러분,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겁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생일이다. 25일 날은 내 생일이다.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러면 생일날 잔치하잖아. 잔치하는데 무엇을 너희들이 드릴까? 엄만금 필요 없다. 다 내 땅이고 너희들도 내 소인데 그런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는 세 가지 죄라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 불복종죄, 태만죄, 영혼 살인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얘기해야 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자가 다 믿더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응답을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세 가지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서강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